16장 1절부터 16절 말씀,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땅을 양보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초로 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양보와 여유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러한 여유를 갖기 위해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하고 돈독히 하자라는 적용까지 어제 말씀에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오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 믿음의 사람이 실수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이것을 실수라고 말을 하는가 하니 오늘 이 하갈 사건인데 이 하갈 사건을 통해서 맺혀지게 되는 여러 쓴 열매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바로 앞에 창세기 15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셨는데 처음에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신뢰하지를 못했죠. 왜 그런가 하니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가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여전히 자식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점점 그 믿음이 약해지고 희미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주님 주께서 나에게 자식을 안 주셨으니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내 후사가 될 것입니다.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다메섹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종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의 종이었는데 아들이 없으니까 이 종을 자기 상속자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하는 말을 듣고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앞에 창세기 15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뭐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네 상속자는 너의 몸에서 날 사람이다. 무슨 말이에요? 내 몸을 통해서 태어나는 아들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죠. 그 아이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뭘 보이셨습니까? 저 하늘에 뭇별을 봐라. 그러면서 별을 보이셨죠. 너 저 하늘에 저 별들 보이지? 네, 보입니다. 네 자식들이 저렇게 많아질 거다. 저 별들처럼 네 자손을 많게 해줄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 약속을 받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믿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렇게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을 믿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도 맺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그렇게 언약을 맺고 나서도 금방 아이가 생기지를 않은 거죠. 여러분 특별히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여인의 입장에서 아이가 생기지 않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더군다나 고대 이스라엘 이 사회에서는 아이가 없는 것을 큰 수치로 여겼거든요. 단순히 건강이 약하다든지 뭐 신체에 결함이 있다든지 그 정도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이다. 저주를 받아서 아이가 없는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한 고통이 더 컸습니다. 영적인 고통까지도 겪는 거죠. 그것이 사라가 겪고 있는 고통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오늘 사라가 어떤 제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나오는 것처럼 2절 말씀.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청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십시오. 내가 그를 통해서 내 아들을 얻겠습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즉 자식이 없을 때 자기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얻게 되면은 그 자식은 여주인에게 속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졌단 말이죠. 이것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라가 비록 이것을 지금 제안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렇게 제안하기까지가 과연 쉬웠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민과 번민이 그 마음속에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주시지 않는 것일까? 내가 무슨 큰 잘못을 한 것일까? 한 해, 두 해 지나갈 때마다 참 피가 마르지 않았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자신은 나이가 많은데 그런데 내 주인 아브라함의 말을 들어보면은 네 몸에서 날 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 그런 고민을 하다가 그래 하나님께서 내 몸이라고 하지 않고 내 주인의 몸, 주인 내 아브라함을 향해서 네 몸에서 날 자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면은 내 여종을 통해서 얻으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방법을 이제 생각을 해내게 된 거죠. 비록 이 방법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종종 쓰는 방법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과연 그녀가 이 방법을 쓰고 싶었겠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쓰고 싶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기 남편을 다른 여자에게 내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하갈은 자기보다도 더 젊은 여자 아닙니까? 그러니 참 어려운 일인데
그래도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아마도 고민 끝에 이 사라의 마음 가운데는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심정으로 이러한 제안을 지금 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하갈과 동침할 것을 제안을 하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아브라함이 사실은 처음에 이걸 좀 거절을 했어야 되는데 거절하지 않고 덥석 수락을 합니다. 사라가 아마 상당히 섭섭했을 거예요. 어쨌든 방법이 없으니까 두 사람이 다 이렇게 하기로 합의를 한 거죠. 이때가 가나안 땅 들어온 지가 10년이 지났을 때라고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10년의 세월을 기다렸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지금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하갈이 동침을 하게 되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는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임신을 하게 되었을 때 임신을 하자마자 이 하갈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그때부터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왜 하갈이 이렇게 여주인을 멸시했을까요? 아마 겸손하게 행했었다면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교만해지기 시작을 한 거죠. 왜요? 이게 바로 참 여자들의 그 미묘한 심리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제 자기 주인의 아기를 갖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 순간 자기 몸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옥체가 되는 거예요. 옥체. 옥체를 보존하옵소서. 이런 얘기를 이제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계속 이제 들으면서 점점점 기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또 얼마나 애지중지 이 하갈을 대했겠습니까? 참 그 모습이 사라도 보기 싫었겠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요. 몸에 좋은 거 있으면은 하갈한테 갖다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아기를 위해서.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이 하갈이 무슨 착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이제 마치 중전 마마라도 된 것인 양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깨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자연스럽게 사라를 함부로 대하고 멸시하게 되었던 거죠.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모습을 보고 사라가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꼭지가 돌아버린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 소위 하는 말로 킹 받은 거예요. 킹으로 열받은 겁니다. 그런 말 아세요? 요새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한테 가서 따지는 거예요. 5절에 보시면은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죠. 어떻게 저것이 나한테 함부로 이렇게 대할 수가 있냐라는 거죠. 이러면서 막 따지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이 얼른 발을 빼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6절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 거죠? 하갈은 당신의 여종 아니요, 그러니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이렇게 사라에게 모든 권한을 다 양도해 버렸단 말이에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지를 않고 하갈을 두둔한다든지 하갈을 감싸고 그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랬으면 난리가 났겠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화가 나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 상태에서 하갈을 두둔했다면 아마 크게 이 부부싸움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아브라함이 분위기 파악을 지금 한 것 같아요. 분위기 파악을 하고 여기에 대처를 했습니다. 야,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조금만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착살나겠구나. 이러한 그 생존 본능이 작용을 하면서 얼른 발을 뺀 것 같습니다. 아마 틀림없이 마음속으로는 속이 쓰렸겠죠.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기를, 야, 이러다가 진짜 이 여자가 하갈을 함부로 대해서 뭔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아이한테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혹시라도 하갈이 집을 뛰쳐나가 버리면 어떡하지? 이러한 마음속의 근심과 걱정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순간에는 그런 말을 하지 못하는 거죠. 말 한번 잘못했다가는 지금 뼈도 못 추리고 국물도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 파악을 하고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이렇게 권한을 사라에게 다 넘겼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후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즉시로 불호령이 떨어지게 되었죠. 사라가 하갈을 학대했다라고 성경에서 말을 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학대했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는 얼마든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뱃속에 아이가 죽지 않을 정도로만 때렸든지 그래도 밥은 굶길 수 없으니까 애 때문에 밥은 줬겠지만 온갖 이 모욕과 학대를 했겠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떤 결과가 오게 된 거예요? 하갈이 견디지 못하고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야, 이러다가 나랑 아이가 같이 죽겠구나. 이렇게 걱정을 해서 보호 본능 때문에 그렇게 생존 본능으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런 방법으로 집을 뛰쳐나오는 것이 자기에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즉 이렇게 해서 집을 뛰쳐나오면 자기 주인 아브라함이 틀림없이 안절부절 못할 것이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사라도 입장이 난처해질 거니까 길을 잘 펴지 못하겠죠. 그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서 이렇게 뛰쳐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아이를 가진 하갈이 지금 밖으로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아브라함의 집안이 어떻게 됐습니까? 집안 분위기가 말이 아니었겠죠. 아마 사라는 이 순간에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속으로는 걱정이 태산 같은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참 난감한 상황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었겠죠. 그게 지금 오늘 벌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일을 누가 해결하십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하갈을 만나 주시고 그리고 하갈을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하갈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오늘 10절과 11절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자, 뭐라고 했어요?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가 번성하게 될 거다. 이런 약속을 주셨죠. 약속을 이렇게 주시면서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니 하갈아 너는 어서 네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네 주인 사라에게로 돌아가서 그 여주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비로소 하갈은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이 바로 하갈과 관련된 내용인데 저는 이것을 아브라함의 실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것이 아브라함의 실수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의도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했던 아들은 누굽니까? 이삭이죠. 이삭. 그리고 그 이삭은 사라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게 될 아들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행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아브라함의 실수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실수로 말미암아서 어떤 결과가 생기게 되었습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된 거죠. 이 이스마엘은 이제 곧 태어나게 될 이 사라의 아들 이삭의 후손들과 적대적인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예언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12절 보시면 1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자, 들나귀 같이 된다라고 했는데 들나귀는 발이 빠르고 길들여지지 않은 마음대로 자유롭게 뛰노는 야생 나귀를 뜻합니다. 마치 이러한 들나귀처럼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광야를 떠돌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죠. 실제로 그들은 베두인족으로 유목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손이 모든 사람들을 치고 또 모든 사람들의 손이 그를 친다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이건 역시도 지금 현재에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도 그렇고 그동안 수많은 세월 동안에 이 아랍 민족들이 그 지역에서 서로를 죽고 죽이는 적대 행위들을 계속하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의 모습인데 그 예언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그 시작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의 실수로부터 비롯된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실수.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건 무엇인지 아세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실수인 것이 맞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그에게 언약의 아들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아지도록 하나님께서 번성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땠어요? 저 같으면 이렇게 큰 잘못, 큰 실수를 했으면 이 나쁜 놈 그러면서 계획을 다 틀어버리고 다 뒤집어 엎어버릴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큰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이번에 한 실수가 처음 한 실수도 아닙니다. 바로 얼마 전에 이 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었는데, 그 애굽에서 자기 부인 사라를 갖다가 자기 누이라고 속여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마터면은 바로한테 자기 부인 빼앗길 뻔한 그런 위험한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극적으로 역사하셔서 거기서 건져주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일이 끝나면서 어떻게 됐어요?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예물까지 많이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일을 겪으면서 고부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은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수를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수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한번 뱉은 말씀을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으시고 번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한번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다면 하나님은 100%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언약, 임마누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 그 언약의 말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나에게도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내 삶 가운데 마지막 날까지 이루어 가실 그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셨죠.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죠. 그 약속 그대로 하나님 나와 평생 동행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행해 주시고 내일도 동행해 주시고, 아니 나의 평생에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그대로 나의 삶 가운데 나와 함께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